사실은 2부 예배 설교를 간단하게 한 7, 8분으로 준비했는데 편안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1부와 같이 이것이 옳으리라 하는 주제로 편안하게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버이날은 본래 어머니날에서 유래됐습니다. 본래 어버이 주일도 교회에서 시작된 어머니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어머니날의 유래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미국 버지니아주에 있는 웹스터 감리교회에서 26년 동안 교회학교 교사로 봉사한 자비스라는 부인이 세상을 떠나자 이를 추모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이날 추도식에 참여한 자비스의 딸 안나가 어머니를 기리며 추도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에게 카네이션 꽃을 달아주었습니다. 이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매년 이 날을 기념해서 어버이 주일을 지키자 하는 것으로부터 이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을 크게 확산시킨 사람은 우리 경제를 공부하는 사람 잘 아시겠지만 미국의 백화점의 왕이라고 불리는 존 와너메이커, 후에는 최시부 장관을 지냈지요. 이 존 와너메이커라는 사람이 주일학교 교장을 맡고 있었는데 1908년 5월 둘째 주일을 자신의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는 운동으로 확산시켰습니다. 물론 백화점의 매상도 크게 올리는 기회가 되었지만 이 일이 계기가 되어서 1914년 미국 국회의 의결로 윌슨 대통령이 어머니 날을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1955년 5월 8일 어머니 날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다가 1974년에 어버이날로 그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는 세상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어버이에 대한 사랑을 기억하고 어머니 주일을 지켜왔던 것입니다. 기회가 있는 대로 효도의 방법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주일에는 부모 공경과 순종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3절이 짧습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뇌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옳게 살아야 됩니다.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첫째는요,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여러분, 요새 군대가 많이 달라졌다 그러죠? 사병들이 장교에게 대듭니다. 그리고 불평, 불만 사항이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같이 토론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이 터졌다고 생각합시다. 적으로부터 총알이 쏟아집니다. 소대장이 명령합니다. 돌격 앞으로! 한 소대원이 소대장님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 총알이 쏟아지는데 나가면 죽잖아요. 그럼 전쟁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군대는요, 이 세계에서 가장 수준이 높다고 합니다. 중졸이나 혹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사람은 군대 갈 수 없습니다.
학력이 높아요. 첫째는.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이 매우 똑똑합니다. 대들기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맞짱 두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것 하나는 분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소대장님, 명령입니까? 명령이다. 거기에는 내가 총알에 맞는다 하더라도, 내가 뛰어나가서 죽을 수 있다 하더라도 명령에는 순종해야 된다는 정도는 우리 대한민국 국군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드립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유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얘들아, 부모를 잘 섬기라. 그래야 복 받는다. 애걸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명령에는 핑계가 없습니다. 명령에는 이유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부모님에게 드려야 될 걸 갖다가 부모님에게 안 드리고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엄하게 구중하십니다. 분노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9절 이하죠. 너희가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너희는 말하기를,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서 유익한 것을 고르반, 나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제 아비나 어미에게 다시 아무 것이라도 하여 드리기를 허하지 아니하며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느냐? 이 같은 일을 너희가 지금 많이 행하고 있다고 꾸중하셨습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핑계, 이유 없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십계명을 보통 구별할 때 두 개로 구별합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것이라 해서 천륜, 하늘의 윤리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라로부터 시작해서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속여 빼앗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나머지 6개를 인간윤에서 일륜이라고 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이와 같은 윤리 가운데 첫 계명, 6개 가운데 첫 계명이 부모 공경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그러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10개 중에 딱 반으로 나누었어요. 1계명부터 5계명까지는 천륜,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일륜. 다른 말로 하면 부모 공경은 하늘의 명령이다, 천륜이다. 우리 조상들도 그런 말을 썼습니다. 하늘에 죄를 지으면 피할 길이 없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부모를 거역하는 것은 하늘의 죄를 짓는 것 같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효도는 천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부모 공경이나 효도를 유교 전통이라고 하는데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십계명은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계율입니다. 모세는 공자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입니다. 공자는 출생 연도가 BC 551년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보다 더 후에 태어난 사람이 공자예요. 모세는 공자보다 무려 1000년 이상 먼저 온 분입니다. 제5계명이나 잠언서나 신명기의 효에 대한 명령은 유교의 효사상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거 아셔야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옳은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드릴 것은 불순종하면 징계를 받습니다. 이 명령을 어기면 벌을 받습니다.
반드시 징계받습니다. 보십시오. 성경은요, 사람의 생명을 해하는 일을 철저히 금합니다. 사람 죽이면 안 돼요.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를 거역하고 폐륜을 행하면 성경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신명기 21장 18절부터 한번 읽어드릴까요? 사람에게 완악하고 배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 장로들에게 데리고 가라. 장로들은 우리의 이 자식이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 방탕하고 술에 잠긴 자라 하거든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돌을 들고 와서 쳐 죽여라. 이같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빛을 주신 분입니다. 이러한 부모님을 거역하고 사는 자는 그 빛을 보고 살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가 부모에게 불효한다고 돌로 쳐 죽이는 종교가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부모님은 하늘과 같은 존재라고 가르쳐왔고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입니다. 방금 우리가 1절, 2절 불렀는데요, 윤춘병 목사님이 글을 쓰셨고 곡은 우리 교회에서 마지막 예배를 드리시고 2년 전에 캐나다 돌아가셔서 별세하셨습니다. 우리 박재훈 목사님 마지막 예배를 우리 교회에서 드리셨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오셔서 그리고 돌아가셔서 이제 한국 땅에 오지 못하셨는데 이 부모님의 은혜는 박재훈 목사님이 쓰신 곡입니다. 초등학교 교과서를 뒤지고 다 뒤져봐도요 1절, 2절밖에 안 나와요. 목사님들이 쓰신 곡이고 가사라 3절이 중요한데 3절 가사만 한번 띄워보실래요? 3절 가사만 우리 부모님 생각하면서 또 제가 다 이거 다 생략하려고 그랬는데 한번 넉넉한 마음으로 부모님 생각하면서 한번 불러봅시다. 3절 반좀 부탁합니다. 산이라도 바다라도 따를 수 없는 어머니의 그 사랑 거룩한 사랑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드리자. 사랑의 어버이를 주신 은혜를. 여러분 부모에게 순종합시다. 말은 쉬운데 누구나 그 당위성은 인정하는데 말처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실제로 효도는 행할 때에 그 맛을 알고 행할 때, 실천할 때에 참된 효도의 묘미가 넘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르쳤습니다. 중세 신학은 교회를 어머니로 가르쳤습니다. 신앙은 이론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처럼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된 것처럼 결심하고 교회에 나와서 어머니 되신 교회의 은혜를 체험할 때 비로소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처럼 효도는 부모를 위하여 기도하고 작은 일이지만 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효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면서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은 효도는 마땅한 일이다. 효도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러므로 효도하지 아니하면
이 명령 어기면 벌을 받는다는 걸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는 부모 공경은 상급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이죠. 2절 3절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효도는요, 땅에서 잘 되는 비결입니다. 장수하는 비결입니다. 뭐 일찍 죽었다고 해서 불효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불효하면서 장수할 생각은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 공경은 당연한 겁니다. 마땅한 일입니다. 옳은 일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에게는 엄청난 복이 있습니다. 땅에서 잘 되는 복이 있고 장수의 복도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부모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이게 복 중에서 가장 큰 복 아닙니까? 우리 신앙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게 제일 큰 복이지. 우리 부모님을 잘 모셔서 우리 부모님이 기뻐하신다면 그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후회하는 일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잘 모시고자 하나 언제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교회 앞에 나가다가 SK 앞에 화단에 돌비스가 하나 써 있는 거 보셨죠? 한음 이덕형의 집터. 거기에서 있었던 사건 아닙니까? 유명한 시조가 있죠. 상위에 있는 일찍은 감이 너무 좋아도 보이는구나. 내가 중국의 육적과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저거 내 품속에 좀 넣어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집에 가지고 가봤자 어머님 세상에 안 계신데 가져가면 뭐 하겠느냐. 원문대로 해요. 반중 조홍감이 고와도 보이나다. 유자 아니라도 품엄적 하다만 품어가봤자 품어가도 방길이가 없으니 내가 이것이 너무 설다. 글로 서로 하노라 그랬습니다. 기다리지 않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가 어른을 섬기고 효도하며 순종해야 될 날입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생명으로 여기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사도신경 고백하시죠? 그 사도신경과 함께 우리에게 지켜야 될 도리를 만든 게 요리문답입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에 효도 대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부모님만 효도의 대상이 아니라 관은, 성직자, 나이가 많은 윗사람, 직장의 상사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효만큼 더 큰 덕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고 어른들 더 잘 섬기는 여러분들 되시고 부모에게 효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기도의 제목 여러분들에게 띄워드립니다. 주보에 있는 내용 참조하시되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오늘 또 젊은이들도 어르신들도 오늘 70세 이상 된 분이 제가 보기엔 한 200명은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이들도 많이 오셨는데 신혼여행 갔다 오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한테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음식 사드리고 좋은 차 좋은 집 사드리는 것보다 손자들 손주들 할아버지 할머니 가슴에 탁 안겨드리는 게 제일 큰 효도라. 두 번째 기도 제목 중요합니다. 자녀들과 가족들을 위해서 효도합시다. 세 번째는 질서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 특별히 중요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질서가 중요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 효도하는 길이고 우리 어른들이 지켜온 교회를 잘 지켜나가는데 꼭 필요한 일입니다. 목사의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되고 장로의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되고 교인들의 뜻대로 되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어지러워요. 세상의 국회의원 선거나 대통령 선거와는 다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 효도하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지금까지 지난 138년 동안 지켜온 선배들의 신앙과 믿음을 계승하는 데 필요한 내용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첫째, 둘째, 셋째 기도 제목 보시면서 함께 잠깐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저희들은 세상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가실 한정된 시간 속에 사는 부모님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효도의 의미를 바로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시고, 오늘 또 교회와 이웃을 위해서 모범적인 아름다운 일이 있는 우리 남대문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지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적 어머니가 되시는 교회의 머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히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부족함 없이 우리를 채워주시고 아름다운 천국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부모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가운데 온전한 복과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는 성령님의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어버이 주일을 맞아 참된 효도의 의미를 기억하며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겠노라 다짐하며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